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자신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스스로를 비하하며 그것이 대단한 겸양인 양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 자격이 있음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받는 우리가 아닌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겸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그 자격이 생기는 것이요, 사랑받는 이의 가치는 사랑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한 자격과 가치를 지닌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로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는 자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그저 기뻐하고 그 사랑에 머물기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베푸신 분께 감사하라 교훈합니다. 많은 사상과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벌거벗은 채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외형적,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삶에 대해 우리의 그 어떤 선택이나 목적 없이 그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각자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탐구하고 탐사하며 각자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나갑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세상에 아무것도 모른 채 내던져진 우연의 존재. 그러나 인간은 그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만이 아니오, 우연히 존재하게 된 세상에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던져 의미를 만들고 선택을 통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저 내던져진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자신을 던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히 생철학, 곧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에 대한 깊은 탐구는 창조된 우리 인간에 대해 깊이 사색해 볼 만한 여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성경 해석자들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말씀을 탐구하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만 할 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오, 하나님 창조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아래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마침내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계획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 더할 수 없이 거룩하고 지극한 창조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창세기에 기술된 이 구절을 보며 우리의 창조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이유와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의 그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복의 주제이신 창조주의 형상을 쫓아 세상의 복을 대리하여 주관하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의 근원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오히려 죄로 타락하여 더 이상 복의 근원이 아닌 죽음의 근원이 되고 멸망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은 죄 아래 신음하며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에게 복을 선포하사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으며 그 안에서 다윗과 그 가문을 선택하사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사 선포하신 복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태초에나 오늘이나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축복받은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요 땅을 정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육과 번성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권세는 오직 주의 사랑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의 증거요 통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사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지고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단 하나만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구절을 남길 것인가라는 요구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꼽은 구절은 압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법과 결과를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창조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그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사랑으로 만물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지고의 복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가 완전한 그 사랑 안에서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축복은 그 완전한 관계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분의 복을 선포하셨고 그 복의 내용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특별히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시 한번 그 복을 선언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역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축복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제자들을 찾아가사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양떼들을 먹이고 치며 돌보라 부탁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른 새로운 복의 근원임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토록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 그 관계의 충만함 안에서 지극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어야만 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누릴 때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이가 그 사랑으로 더할 수 없이 행복해하며 그 사랑이 존재에 흘러 넘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랑을 주는 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오. 그분 자신을 위해 다른 무언가도 다른 누군가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사랑일 뿐이요. 하나됨 역시 사랑이 이루어야만 하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그저 사랑 그 자체가 가지는 당연한 속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참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구의 복 아래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